우리가 가는 길에 날마다 평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언덕길을 만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강을 만나기도 합니다. 전에는 다리가 보였는데 다리가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우리는 이처럼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은 난관을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난관을 만나는 경우는 여러분 약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때로는 가난한 사람, 무지런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난관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만납니다. 어린 사람도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예쁜 사람도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난관을 만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난관을 헤쳐가는 삶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관을 앞두고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요, 좀 어렵다. 난관을 만나면 처음부터 아예 주저앉아버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못 가. 나 안 해. 나 그냥 여기 있을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난관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맛보며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관 앞에서 절망하여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난관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답니다. 관광 일정이 맞춰서 나온 것 아닙니다. 비자 기간이 다 되어서 나온 것 아닙니다. 지난 400년 동안 노예로 묶여 있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이라고 하는 말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난 역사 가운데 36년을 일본에게 묶여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해방이라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 해방이라는 말을 대입해보면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큰 두려움이 지금 이스라엘을 꽁꽁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고통에는 나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다. 왜 아프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픕니다. 두통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픕니다. 복통이라고 하죠. 이처럼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아 더 적절한 처방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진통입니다. 마음의 아픔이에요. 마음이 아픈 것을 두려움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거든요. 그럼 똑같은 원리로 이런 마음이 아픈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며 마음이 아팠을까요? 왜 힘들어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바로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압니다. 바로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장 세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하나님 큰 권능을 보여주시며 바로로 하여금 400년 동안 붙들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할 수 없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나니까 우리 좀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못 먹는 호박 그냥 찔러나 본다고요. 그래? 그냥 보낼 수는 없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노예로 부리지 못하는 이상
차라리 죽이겠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 지금 급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의 군대가 오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오는 바로의 그 군대에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원인은 없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를 딱 닥치면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그때 참 곤란합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막 쫓아옵니다. 쫓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앞으로 도망갈 길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서는 쫓아오는데 내가 앞으로 도망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때는 진짜 절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바로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지금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심상치 않은 일이지만 앞에 도망갈 길이 열려져 있다면 별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어떡하지요?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쫓아오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오늘 말씀대로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유가 전부 다일까요?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으로는 도망갈 길도 없고, 물론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겠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두려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저 자꾸 오네. 점점 가까워지네. 보면 볼수록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 기억 없나요? 뭐 숙제를 안 했다든지, 뭐 성적이 형편없이 나왔다든지, 그날따라 뭐 지각을 하거나 준비물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지금은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 옛날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와, 그럼 알아서 딱 섭니다. 뒤로 돌아, 그럼 이제 엉덩이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나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나왔어요. 그럼 꼭 잔꾀를 부립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만 뒤로 빠지려고 합니다. 친구를 앞보다 막 뒤미는 자기는 자꾸 뒤로 가요. 그 속으로 생각하죠. 야, 오늘 많이 나왔네. 오늘 선생님 앞에서부터 딱딱 때리면 마지막 쯤 되면 팔에 힘 좀 빠지시겠지. 그러면 내가 마지막 줄에 서야지. 하이, 짧은 생각에 맨 뒤로 갑니다. 누가 제일 힘들까요? 이약 맞을 매라면요, 제일 먼저 맞는 애가 차라리 낫습니다. 걔는 맞고 나면 끝이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아이는요, 앞에서 맞으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래서 마음으로 이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래 마지막에는요, 선생님 이제 네가 마지막이가, 그래 됐다, 태 힘을 더 내십니다. 죄송합니다. 어리석었던 저희 지난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쳐다보는 것, 여러분, 보면 볼수록, 여러분,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낫겠는데, 문제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해결은 안 되고 내 마음만 힘들어집니다. 제가 한의학에서 언뜻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의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한의학을 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몸은 작은 우주와 같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체 기관들은 다 우리 몸에 다른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안 보이는 이 장기와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눈은요, 어디로 연결이 됐을까요? 우리 눈은 우리 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눈을 잘 보면 그 사람의 간의 상태를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들이 주로 보면 눈에 이거 황달이 오든지, 아니면 간이 이게 지쳐 있으면요, 이 피곤이 빨리 풀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눈도 벌겋습니다. 아무튼 눈은 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의학에서는 그런 표현을
즐겨 쓰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눈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요, 곧 내 마음이 어떠해질까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곧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그의 남편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장면을 한번 말씀으로 봅니다.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욕심을 부려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죠? 근데 그 욕심이 어떻게 생기죠? 물론 뱀으로 가장한 사단의 말에 그가 속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보는 순간 보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탐스러움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참 처음 보면 똑똑해질 것 같고, 하와의 눈이 가는 곳에서 이미 탐심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자꾸만 쳐다봅니다. 아니, 본다고 안 오나요? 본다고 안 온다면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가도록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본다고 바로의 군대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아주 무서운 폭탄과도 같습니다. 그 폭탄은 누구를 죽이죠? 나를 죽입니다. 폭탄은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씩씩한 사람 보셨나요?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 두렵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폭탄은요, 그 옛날 재래식 무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옛날에 폭탄이 한번 날아가서 떨어지면 그냥 거기서 터지면 그만이에요. 거기서 비키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폭탄은요,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됐느냐? 폭탄을 실은 큰 폭탄, 미사일이 막 날아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목표 지점 가까이 오면요, 이 녀석이 공중에서 터져요. 터지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자그마한 수류탄 같은 작은 폭탄들이 그 안에서 마치 깨구리 알 나오듯이 말입니다. 수많은 폭탄들이 거기서 또 튀어져 나와요. 그 폭탄들이 사방으로 쫙 깔립니다. 그래서 축구장 몇 배 되는 크기가 한순간에 초토화가 됩니다. 옛날엔 폭탄이 딱 떨어지면 떨어진 그 자리에서 딱 튀어나가는 각도, 그 옆에는 안전지대예요. 이제는 폭탄이 날아오면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것을 모폭탄, 원래 날아가던 폭탄을 어머니 폭탄, 모폭탄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있는 알갱이 폭탄을 자탄이라 군사 용어로는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오늘 두려움이라는 큰 폭탄이 지금 우리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폭탄 안에 있는 작은 폭탄, 이 자탄들이 실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이 두려움 안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자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요, 절망이라고 하는 자탄입니다. 절망. 출애굽기 4장 1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절망입니다. 어떤 절망이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굽은 어떤 데인데요? 나의 과거입니다. 차라리 옛날이 좋다. 그때 그 시절이 좋더라는 거죠.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 치고 미래지향적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은 항상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자탄이 있어요. 그것은 원망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왜 당신은 굳이 우리 여기까지 이끌고 왔냐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그들은 원망의 자탄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비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유 없이 죽게 한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곧 죽을 것 같이 비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폭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원망과 비관과 이 절망, 이런 작은 폭탄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갈기갈기 산산조각 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4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는 여기만 읽으면요, 아이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네,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는 부르짖는다면 무조건 기도하고 연결을 합니다. 이런 부르짖는다는 말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는 부르짖음, 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부르짖다고 하면 전혀 다른 뜻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오늘은 우리 엄마 자랑 좀 해볼까? 우리 친구들, 우리 엄마 자랑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씩 자랑합니다. 우리 엄마는요, 만난 거 참 맛있게 해줘요. 우리 엄마는요, 얼굴이 예뻐요. 우리 엄마는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요. 막 이렇게 저렇게 친구들이 막 자랑을 합니다. 그때 한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손을 번쩍, 선생님, 저도 우리 엄마 자랑할래요. 그래, 너는 어떻게 엄마 자랑할래? 우리 엄마는요, 좋은 말만 해요. 그래? 도대체 어떻게 좋은 말을 하기를 그렇게 자랑하니? 예, 우리 엄마는요,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라, 좋은 말 할 때 공부해라. 우리 엄마는 항상 말 앞에 좋은 말만을 붙여요. 여러분, 이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별로 좋게 안 느껴지죠? 이 부르짖는다는 말도 비슷한 겁니다. 말은 부르짖는다, 우리 딱 기도로 연결이 되지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금 따지듯이 대드는 것을 부르짖는다, 큰 소리 치면서 말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과음부터 지르고 보는. 어느 식당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 집은 설렁탕 집입니다. 그 주인은 우리 한 사람의 손님이라도 정성껏 맛있는 음식 드리려고 밤새 푹 와서 뜨끈뜨끈한 설렁탕을 준비해서 손님에게 내놓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은 배가 고팠는지 그냥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고 탁 한 숟가락 넣다가 그냥 깜짝 놀랍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입천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손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입천장 대개가 나를 죽게 하려고 그랬냐고. 사장 나와! 과연 그 집의 사장이 그 손님 입천장 되라고 그렇게 뜨겁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 손님 죽이려고 지금 설렁탕 내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손님은 다짜고짜 주인 나오라고 이렇게 막 주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딱 그런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었건만, 배고픈 그 손님에게 따끈한 설렁탕을 내어주었건만, 되돌아오는 대답은요, 주인장 나와! 이게 뭐냐고.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때 이 주인 되시는 분 뭐라고 대답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손님, 가만히 계십시오. 먼저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려서 주인장 나와!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고. 사람들이 언제 흥분이 가라앉죠? 조용히 하란다 그냥 조용해지나요? 그 상대방이 납득이 되어야 조용해집니다. 그 납득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려운 난관 앞에서 지금 목소리만 커지고 있고 씩씩거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난관을 해결할,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해답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난관을 뚫고 나가는,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만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 난관 돌파하는 해결책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고 말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도 보다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쫓아오는 바로를 보고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기는 보되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난관을 뚫고 나갈 해결, 실마리가 된다. 문제 해결의 열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두려움이라는 난관을 만난 이 모세,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만 더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는 속도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난관을 돌파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도대체 뭐죠?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그것은 그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 바르게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안경 낀 사람은 하나님 못 보고 시력 좋은 사람은 하나님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바로 믿으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심술 부리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쫓아오던 바로가 두렵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홍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유대 땅에 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죽었대. 그게 아니에요.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믿을 때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이 이야기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가는 길에 앞이 보입니까? 뒤에서는 자꾸 우리의 삶을 조여오는 그런 문제들이 눈덩이 불어나서 막 굴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이 난관을 돌파할 유일한 길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제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홍해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 문제는 끝,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앞뒤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약을 해봅시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쫓아왔습니다. 한번 붙어보자고, 싸워보자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웠나요? 누가 싸웠죠?
하나님이 싸워주셨잖아요. 바로는 자꾸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는데, 나하고 싸우자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상대 안 해도 됩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홍해 너 못 가 하고 앞에서 딱 틀어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바가지 들고 가서 뭐 퍼내야 되나요? 여러분, 나는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놓으시잖아요.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천하의 바로의 군대도, 여러분, 그 홍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동작 그만이라는 말 아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동작 그만. 동작 그만은 왜 하는 줄 아세요? 남자분들은 군생활 하시다 보면 이렇게도 뭐 밖에서나 또 내무반에서 생활할 때 막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것, 내 할 것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동작 그만 소리가 납니다. 그럼 갑자기 딱 부동 자세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상급자가 또는 지휘관이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동작 그만하죠? 하던 일 멈추고 지금 그분이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동작 그만하는 것입니다. 동작 그만은 몸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찾아온 그 지휘관이 무슨 말을 할까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동작 그만. 그건 뭐냐면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꼭 내 해볼 거 다 해보다가 내가 힘도 써보고 이 사람 찾아가보고 저기도 한번 해보고 다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찾아오더라고요. 뭐 하나님께 찾아온 그 자체도 귀한 거지만 여러분, 그 찾아오는 여정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일수록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동작 그만. 부질없는 짓 가만 내버려 두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것, 나의 말을 듣고 나 행하는 것을 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동작 그만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당할 자 아무도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질병도, 어떤 마귀도, 어떤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지 못할 싸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겠다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당해낼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지금 대적자잖아요. 홍해가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대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 대적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잖아요. 얼마나 멋진 분이세요. 출애굽기 13장 13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깨끗이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리하면, 내가 손대면요 꼭 뒤끝이 남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걸 나누는 것이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간증 없나요?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 저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제가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시더라고요. 깨끗게 하시더라니까요.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나의 대적들과 싸워 깨끗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보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노래 부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준비했지만 입사 지원서를 여러 군데 냈지만 아직까지 합격의 소식을 받지 못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힘들었는지요. 그때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누구시죠? 네, 어느 회사입니다. 당신 이번에 합격하셨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를 받는 순간 지금까지 그의 삶을 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던 내 가슴앓이들, 이것 때문에 가족들 때는 친구들 제대로 만나기가 조금 멋쩍었던 내 모습이 전화 한 통에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어느 순간 또 전화를 받습니다. 누구 되시죠? 네, 어느 병원입니다. 이번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무 이상 없네요. 그럼 전화 한 통 딱 받는 순간 이 사람은요, 온 세상을 다시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전화 한 통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어찌할꼬 원망하며 비관하며 절망하던 그 못난 내 삶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동작 그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앞서 행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한 통에 이 천국 통화를 나누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용서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삶의 앞뒤 전후 좌우로 둘러싸이는 모든 두려움의 난간들 시원하게 돌파하시고 그 난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시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어디선가 들려오는 합격의 소식, 건강 이상이 없다는 그런 전화 한 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말씀 듣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삶을 힘들게 했던 모든 두려움의 장벽들 깨끗하게 돌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난치와 불치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난치, 우리는 불치의 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찌 난치가 있고 불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 내미셔서 병 가운데 아파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난치와 불병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태워지고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분들,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분들, 구덩이에 빠져서 힘겨워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손 내밀어 저들을 건져주시고 두드린 인생의 모든 문들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